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1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통일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통일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1월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번 더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의 가치, 하나의 목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예전에 많은 영화들이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혜성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게 지구를 벗어날 줄 알았는데 지구랑 궤도가 겹쳐지고 중간에 막 변수가 생겨서 궤도가 달라져서 지구와 부딪히게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핵무기도 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영화는 거기 또 가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을 또 폭파시키려고 하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죠.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막 그런 이제 악의 본성들, 죄의 본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약탈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살해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우리가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엇인가 끝이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 어떤 시간의 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번에 한번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정전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없어진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던 죄의 본성들이 나타났고, 정말 그때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로 이제 잡혀 들어갔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은 정말 그런 시간의 끝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해 첫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오늘 모이지만은 이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도 사실은 이제 끝을 향해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매번 고민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매번 고민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매번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다 보면은 더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고 가까이 왔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에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왜 교회 다니시냐고, 왜 예수님 믿으시냐고. 우리는 뭐라고 대부분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세상.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 천국을 그려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내는 그런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각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세상, 죽어서 가는 곳인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고, 뭐 매트릭스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닌 뭔가 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자꾸 포장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우리는 많이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선포되어지고 이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르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나라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은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국민이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 혼자서 야 나는 대한민국이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국민과 영토를 내가 우리나라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냥 둥둥 떠다닐 수는 없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그건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게 이제 국가의 3요소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민주주의인가 하면요, 국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토와 주권을 소유하는 주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을 영어로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네이션이라는 말을 국가라는 뜻으로 함께 병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국민이라는 단어도 처음에 네이션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의 땅을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민주주의의 개념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과거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지금과 너무도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는 국가 또는 나라를 뜻하는 말로 마물라카, 말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는요, 바실레이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왕이 다스리던 국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그러한 단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국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국가 또는 나라 모두 왕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나라라는 말이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국민이 아니고 왕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그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 그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에는 땅과 주권이 모두 국민의 소유이지만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땅도 왕의 것이고 주권도 왕의 것이고 국민도 왕의 것이죠. 그러면 이 국민이 왕을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꿉니다. 왕은 그냥 왕인 거죠. 땅은 국민의 것일까요? 아니죠. 왕의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일 걸까요? 여전히 왕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왕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속의 개념 속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나라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하늘나라에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대통령을 바꾸려고 그러죠.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는 뭔가 내가 편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게 자꾸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그 범위가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주되심은 모든 세계, 우주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자, 질문을 또 바꿔봅니다. 자, 믿음교회는 누구의 영토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넓게 보면은 여기는 누구의 영토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이죠. 누구의 영토?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넓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뭐 보면 뭐 인도네시아 영토겠죠. 근데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넓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가정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토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떤 것이든 어떤 삶의 영역이든 그것이 실제적인 실체로 있건 아니면 개념 속에 있던 관념 속에 있던 그 모든 나라는 영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 재단의 땅일까요? 그 소유가 물론 재단의 소유이지만은 넓게 보면요, 학교도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면은 다스리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가?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를 다스리시는 이런 손길이 잘 보이면은 금방 실감이 될 텐데 아직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계를 덮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땅을 다스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화폐 개혁을 하면요 돈이 바뀝니다. 뭐 돈의 모양도 바뀌겠지만은 가치도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을 이제 새로운 단위의 돈들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화폐 개혁이 끝나고 나면은 옛날 돈은 못 쓰거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개혁이 되면은 제일 먼저 돈을 새로운 가치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던 법칙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 죄의 법칙을 따랐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세상의 법칙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죠. 그 안에서 순교자들도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 소유의 의미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의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전의 방식은 모두 다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죄의 법칙 가운데, 죄의 법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꾸는 것을 굉장히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삶을 그대로 살다가 나의 삶의 한 부분, 뭐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 바꾸고 물질에 대한 부분 하나 바꾸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진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모두 다 바꿔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속도감이 그냥 저 멀리에서 앞으로 몇천 년 후, 몇만 년 후에 벌어질 일, 1억 년 후에 벌어질 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촉박하고 굉장히 급하고 정말로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태평한 거죠.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고 또 2000년이 또 지나갈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한없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욱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곧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릴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이런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1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예수님과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1년 살아봤는데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힘들고 우리가 함께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면 천국에서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1년 동안 살아도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있고 계속 불편하고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빨리 회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는가? 그냥 장례식 때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렇다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또 이런 거에 또 마음 두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언제 오시던 하나님의 보기에 기쁘신 대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영역이 되어야 될 터인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너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임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 하나님이 불편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이죠.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내면의 영역이든 우리 실제 삶의 영역이든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올 한 해 우리 2024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고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치가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옴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에 우리 1월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